데살로니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충만케 하여 주님 축복하옵소서. 아직까지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아 기도하는 많은 가정들을 기억하사 하루빨리 인가 기도되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많은 기관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영화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질적으로 양쪽으로 부흥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위에 축복하사 이들이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 문화에 중독되지 않으며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했으니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많은 교사들의 수고와 사명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삶이 다 우등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에 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개강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으니 모든 성도들을 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안정되고 회복되어 이 땅의 복음의 푸른 계절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선교하실 때에 풍성한 열매 있게 하옵소서. 수요 찬양에 축복하사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영원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드사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속 깊이 새겨 간직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해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하여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에 나온 이 귀한 진리 체계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에어컨을 틀어서 더운 우리의 이 몸을 식혀야 될 만큼 벌써 이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이 여름 감기가 무섭다라고 하는데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주일 제목은 말씀과 성례에 관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좀 내로라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CBS나 뭐 극동방송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새벽기도를 하는 중에 경험을 했습니다. 이름만 되면 잘 아는 한 설교자가 나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은 대강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고 바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넓게 여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 상태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되면 잘 아시는 분이 이러한 설교를 하셨는데 굳이 제가 뭐 톤을 따라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자, 여러분, 이제 뭐 이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의 그 설교 내용을 그냥 한번 곰곰이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참 체계적인 사람이죠. 듣는데 1, 2, 3, 4로 정리되는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첫째, 제가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제대로 아는 것일까? 오히려 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저런 게 아닌데 왜 저렇게 설교하시지? 둘째, 자칫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참 좋아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마무시한 심판을 당하겠구나. 2번째 생각이 들었고요. 3번째는 그러면서 여러분 참 제가 부족하지만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바른 설교인지 그릇된 설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그런 정도가 이제 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은, 사실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기독교적인 문화 가운데서 수천 년간 정리되어 온 이 진리 체계를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싸워가지고 체계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뭐 여러분, 어느 뭐 대형 교회가 어느 날 뭐 좋은 뭐 무슨 제자 훈련 프로그램, 뭐 1:1 뭐 제자 훈련 그렇게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 수백 년을 지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목사님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한 끝에 성경에서 뽑아낸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엑기스인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세우는 뼈대와 같은 내용들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진리 체계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넙죽 이런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도 얼마나 여러분 그 설교에 힘이 있고 가마력이 있는지 그냥 막 여러분 그냥 막 아멘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막 잘 대동단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아멘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참된 말씀인지 아닌지를 이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믿음인 것처럼 포장한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아닌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은근히 들어와서 우리 시선을 사로잡고 또 우리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잘 듣고 깨달아서 옳고 그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공부를 수요 기도회 때마다 나오셔서 잘 배우시면 홍보성 여러분 내용입니다. 잘 배우시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바 참된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믿음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예, 누가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실한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세상 지식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기인하고 도출되어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한 지식이 있어야지 그 사람의 믿음은 구원받는 확실한 믿음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네, 굳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 굳은 신뢰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건데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제 한 25주일 정도 달려왔기 때문에 늘 우리의 위치를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하고 지금 여기에 지금 오게 되었냐면 확실한 지식을 어디에서 알 수 있다라고 우리 배웠습니까? 네, 사도신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무조건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조건 믿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죠. 성경 진리가 무엇인지, 성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가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죠.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했죠. 교회를 우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또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지, 그죠? 몸의 부활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믿음의 요소 가운데 두 번째 요소인 굳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굳은 신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내가 이렇게 뭔가 굳게 믿는, 굳게 붙잡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경험한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굳은 신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설교처럼 내가 바라거나 소망하고 믿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 1번에 작은 2번이 있죠.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내용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믿음,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믿음, 그분의 모든 은덕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믿음,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 선한 행위를 일으키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진정한 믿음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것들이라면 어떤 것들이라고요? 믿음이 살아있대요. 그래서 뭐 베드로전서에는 산 소망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여러분 뭔가 불확실한 것을 믿는 것은 죽은 소망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바 확실하게 살아있는 이 믿음을 붙잡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모든 은덕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이 여러분 다 뭐과 연관이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과 우리의 믿음이 깊은 연관이 있고 직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치지 않더라도 이렇게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행위가 배어져 나오는 그런 믿음이 말 그대로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것들이라면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런 믿음을 누군가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의지로 이 복음 진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믿음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그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 죽을 병이 들었기 때문에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진단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자기 가족들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 자신은 이런 중병에 걸릴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럴 사람도 아니라고 건강하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이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항상 이제 이 속세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은 어디로 가죠? 그렇죠, 산으로 가시죠. 산으로 가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약초 연구하고 약초 캐서 드시고 좋은 나물 캐서 드시고 좋은 공기 좋은 물 마시면서 또 도도 닦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금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더니 병이 완전히 나은 거예요. 의사도 깜짝 놀라고 자신도 놀라고 정말 나은 겁니다. 100% 나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신의 믿음일 수도 있고 또 자기 가족들의 어떤 격려로 인한, 주변 사람들의 격려로 인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어떻게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뭐 좋은 덕담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을 격려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비참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저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구원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어떻게 우리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위에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언급할 때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언급할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화목제물로 죽으신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내 의와 내 공로와 율법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이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여러분 뭐 봉사를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살고 헌금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드리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오직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만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지도 않았죠.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로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65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문.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신에게서 이 믿음이 온다라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5문은 문의 답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이 오직 성령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죠.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든지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를, 집에 있는 교회죠,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흩어져 지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박해가 이 기회가 돼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주님 말씀의 성취대로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등장하죠. 얼마나 이 집사님이 능력이 많은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의 말을 듣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와 다리 저는 자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 대단하죠? 탁월한 사역자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탁월한 빌립 집사님처럼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설교하면 잘못된 설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본문의 여러분 내용은 그걸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나눈 말씀에 의하면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끔 하는 이 믿음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역사한다고요? 성신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같이 한 입을 덮고 주무시는 아내와 남편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배 아파서 낳은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죽어있는 영혼을 여러분 살아나게 만들 수 있으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 처할 그 영혼들을 우리가 감히 우리가 여러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결심을 한다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나와 있죠. 유인물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적어도 돈을 몇 억씩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적어도 여러분 우리 외모는 장동건 그죠? 또 자매 우리 여자 연예인 설현처럼 예쁘고 늘씬한 그런 사람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감히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감히 여러분 그런 조건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의로워서 받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 여전히 자신을 앞세우는 그런 성향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까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3절과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중생의 씻음, 여러분 거듭나서 깨끗해지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가?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은 두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첫째는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참된 믿음을 주실 때 두 가지 외적인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복음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물로 믿음을 일으키신다. 두 번째는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 성령님은 이 외적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 참된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복음의 강설, 복음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복음을 설교하는 건데요, 만약 성령께서 설교를 통해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에 대한 이해가 어쩌면 지금과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이 아침마당에서 나오는 좋은 이야기나 감동적인 이야기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물론 여러분 본문을 지지하고 본문을 잘 드러내는 예화를 쓰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저 성도들을 웃기고 막 재밌게 하면은 그 설교를 잘했다라고 평가하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설교를 잘한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 여러분 우리의 내면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설교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중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청중들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역사하신다면 설교자는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큰 부담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새롭게 한다면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토요일 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예배만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맑은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여러분 조심하면 안 돼요. 피곤하실 수는 있는데 의도적으로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시작된과 동시에 주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긴장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까, 정신을 여러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설교에 대한 엉뚱한 말을 하는 부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하나는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복음의 설교가 미련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적이나 표적이 있어야지, 그 표적이나 기적이 일어나야지 믿음이 생긴다라고 믿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뭔가 여러분 특별하고 탁월한 지혜를 가져야지만 믿음이 생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기적도 아니고 표적도 아닙니다. 지혜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주에 달린 자가 다시금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러분 저주에 받은 자를 믿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헬라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매우 불합리한 사건입니다. 이들이 이해한 바로는 불합리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인들의 이 사고방식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더러운 겁니다.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해방이 될 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부활입니까? 완전한 육체로의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헬라인들이 이걸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러운 육체로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그 육신은 더러운 것이라고 헬라인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은 진정한 복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신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했던 이 헬라인들에게는 육신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부활이 어떻게 보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지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된 의인인 것을 확증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이 구원의 복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이 프로그램들을 다 동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건전한 프로그램도 있죠. 어떤 교회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야지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사역을 기적과 치유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이 현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따라가고 뭔가 현대의 합리적인 좋은 것들을 교회 안에 많이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경영학 기법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 기업들이 싸움을 하도록 하는 기업 경영 전략가인데, 그 대형교회 부목사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걸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전략적으로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집사님이 혼냈다고 합니다. 어디 목사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런 강의를 듣냐고.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집사님이 굉장히 멋졌습니다. 역시 맞는 멋진 집사님, 하나님 말씀 위에 설교하는 집사님인 것을 제가 칭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갖 다양한 심리학이나 온갖 다양한 여러분 이런 경영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게 되고 무엇이 정말 성경적 교회라는 이런 어떤 분별력을 흐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교회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다고 여기는 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전도라는 말은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거나 권면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전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선포, 오히려 여러분 오늘날 설교하는 이 설교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고 사람을 만나서 교회를 소개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 사역 가운데 일환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일으키는 방식은, 주된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복음을 풍성히 이해하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면은 그로 인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설교자들의 영광이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굉장히, 설교를 이해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정말 감동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말씀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을 일으키는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성례입니다. 우리 66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66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례는 세례와 성찬의 우리 성례라고 부릅니다. 성례 중에 하나인 성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성찬도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한 형태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면 굉장히 우스운 광경일 것입니다. 뭐야? 쟤네들 뭐야? 뭐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나누면서 이것이 뭐 주님의 살이다 그러고 피다 그러고 뭐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라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히 누리도록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성례를 제정하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이 성례를 시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이렇게 여러분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한 약속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의 믿음은 처음부터 여러분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뒤로 쓰러뜨리는 것도 막 일부러 안수받으러 가고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넘어가거든요. 넘어가고 평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넘어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막 넘어가고 막 또 장풍 쏘고 막 옷 벗어가지고 하면 날아가고 막 넘어간다 이러면 막 구르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토하기도 하고 막 귀신들이 나가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여러분 이 신비적인 것들을 쫓아다녀 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한가? 믿음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이 체험에 의하자면 처음에는 이 신자에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합니다. 그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세례와 성찬을 허락하심으로 오늘 여러분 본문에는 표와 인을 주신 겁니다. 표가 뭡니까? 표는요 여러분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표라고 하죠. 표를 한다. 그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는 표시를 한다. 이렇게 할 때 표 이런 의미입니다. 인이 무엇입니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줄 때 여러분 꽝꽝꽝 찍잖아요. 그렇죠? 결혼할 때도 도장을 찍고 또 보면 갈라서실 때도 이렇게 도장을 찍고 뭐 대출을 할 때도 도장을 찍고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여러분 확신은 말 그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제정하셨다고요? 성찬과 세례를 제정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뿌려지는 이 행위를 볼 때에 말 그대로 물에 원래 딱 담궈가지고 확 빼야 되는데 이렇게 넘겨가지고 순복음이나 이런 데서 막 침내교실 이렇게 하잖아요. 푹 넣어가지고 이제 막 살려달라고 할 때 꺼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우리 장로교사님 살수로 물을 뿌리는 의미로 거듭난 것을 이렇게 확증하죠. 많은 회중들과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살과 피를 나눌 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구원 얻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확증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시고 성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는 사역을 하신다. 자 여러분 67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네, 이렇게 읽은 것처럼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정리해 놓은 대소요리 문답이 있죠. 대소요리 문답에 보면 우리 청년들과 이번 주에 나누는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설득을 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설득하시는데 의지를 굴복시키고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이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그렇게 예수 안 믿으려고 누가 전도할 때도 저는 거부했거든요. 치워라. 나한테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완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의지를 굴복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 믿게 하면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강제로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은 그런 결혼식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이제 돈 보고 재벌집 아내로 며느리로 들어가는데 그 여자의 인생이 평생 불행한 거죠. 억지로 끌려갔고 결혼하기 싫은데 도장 찍었고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부른다거나 막 정말 쳐가지고 부러뜨려가지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설득을 하셔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만드시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례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회중과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됐다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먹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이 신비스러운 의식을 통하여서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늑대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는 혈기와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늑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흰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와 성찬을 언급할 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보시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요, 수백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죄송하지만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의 경험이나 체험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복음의 약속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굳게 붙잡도록 합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진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덕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설교를 통해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례의 시행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웁니다. 신자는 이 진리를 확신하며 말씀과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이제 우리가 듣는 거고요,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교회에서 베풀게 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 성찬을 대할 때에 또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혈액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번 주의 일에 베풀어지는 성찬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체계를 잡아놓은 이 귀한 진리의 체계 가운데 또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려 이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소리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연합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은 연합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주체는 3교구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성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 연합회 이번 주 월요일에 다녀왔습니다. 장기자랑 우리 노예에서 2등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요전도가 내일 11시에 2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일 가족 찬양 대회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있습니다. 오늘까지 마감인데요. 정말 결정을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빨리 결정하셔가지고 그러면 조금의 기회가 있습니다. 얼른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의 사연 알아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 집사님, 이재관 성도님 11조 예물 드리고, 김명 집사님, 이재관 성도님 건축 예물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우리 하늘교회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김성규 목사님, 정복순 사모님 드리고, 조숙자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고, 배대성 청년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세우신 교회와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호임 목사님, 오 목사님을 위해서도 직분자들과 우리 자녀들과 나라 민족과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환우를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주여 세움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신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 날마다 우리가 이 복음에 창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설교를 통하여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례를 통하여서 이 복음 위에 확실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이 구원 얻는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후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오기가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목사님의 모든 삶과 사역에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주의 종들 직분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온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온전하신 통치하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감사와 소원과 하나님 마음을 기뻐 음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각종 다양한 예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주의 이름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일 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강한 손,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영육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후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오기가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건강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경적 믿음 가운데 우리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